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덕분에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친일파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일지를 보면 민족의 반역자로 변절한 그 청년을 붙잡아서 처형해달라고 중국 관원에게 부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안중생이라는 청년인데요. 근데 매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안중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위대한 아버지를 둔 안중생은 1939년 서울 시내에 있는 방문사라는 한 절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 청년을 호부견자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호부견자라는 말은요, 호랑이 호, 아비부, 개견, 아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랑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개같이 못난 아들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아비 밑에 형편없는 아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므낫세가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므낫세의 악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큰 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므낫세의 우상 숭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므낫세의 악행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빈칸에 적으실 분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므낫세는 유다의 악한 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버리고 할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길, 혼합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 세웠던 그 산당을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고 이 산당에서 우상을 다시 장려하며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인신 봉양을 다시 부활을 시키고 그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므낫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요,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유다의 악한 왕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뿐 아니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길도 따랐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합의 행위를 따라,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둘째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러분 북왕국에서 바알 제단을 처음 세웠던 왕이 아합이었는데요. 남왕국에서 바알 제단을 처음 세웠던 왕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에서 아세라 목상을 유일하게 만들었던 왕이 아합이었는데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왕국에서 이 아세라 목상을 유일하게 만들었던 왕이 또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북왕국의 아합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합의 길을 따르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보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 중간을 한번 보시면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왕국에서요 무지한 나봇의 피를 흘린 사람이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남왕국에서 아합처럼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므낫세는 이처럼 아합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왕국의 아합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므낫세가 누구라고요? 남왕국의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북왕국의 왕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을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중간으로 또 한번 가보시면 또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북왕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왕이 누군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하겠다. 이 말은 여로보암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시 한번 사용이 됩니다. 므낫세에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므낫세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 지금 또 므낫세에게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남왕국의 또 여로보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므낫세가 북왕국의 왕들의 길을 따라가는데 자, 그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북왕국의 아합과 여로보암을 합쳐놓은 인물, 아합 플러스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악한 인물이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악한 길을 또 따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단지 이방 사람들의 악한 길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이번엔 보겠습니다. 11절. 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자, 그다음 한번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 심하였고 므낫세의 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악보다 더 심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다르게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므낫세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아수르의 봉신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섬겼던 하늘의 1월 성신을 유다에 가지고 들어와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1월 성신의 제단을 설치했던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여호와의 성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통의 경우에는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혹은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마당을 이방의 우상으로 가득 채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이방의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매 전국에서 오는 백성들이 그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요. 그 안을 우상으로 곳곳마다 가득 채워가지고 그 백성들이 보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그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온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 중에서요.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고 더 하이라이트처럼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죄. 므낫세의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자, 여기서 두리라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리라. 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므낫세가 이거 바꿔버립니다. 자,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또 자기가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웠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세라 목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세라로 교체를 해버렸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훼손함으로 여호와를 지금 멸시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세라 목상을 표현하는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죠. 므낫세가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로색이었다고 이야기한 아름답게 정교하게 수를 놓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파서 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세라 목상은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아세라 목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아주 정교하게 만든 특별한 아세라 목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 아세라 목상을 경배하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성공을 아세라 목상에게 빌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구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서 말고요. 그리고 다른 시간에 말고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아세라 목상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인생의 축복과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일주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므낫세에 대한 심판입니다. 둘째 옆에다가 므낫세에 대한 심판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므낫세의 네 가지 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째, 므낫세는 유다의 악한 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둘째,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셋째, 므낫세는 이방의 길을 또 따랐습니다. 넷째, 므낫세는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와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여러분 12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은 어떤 단어가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심판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내가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은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표현은 정확하게 여로보암을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말이고 이 표현은 또 정확하게 아합을 심판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제 남왕국 유다도 심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유다에 향한 심판 선언이 바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여기서 선언이 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므낫세에 대한 심판을 네 가지로 좀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각의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12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인정하다 두기가 오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를 선민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유다 백성을 향하여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귀가 쩌렁쩌렁 울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요. 건축의 이미지인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자, 줄이라고 했는데 가로를 측정하는 것이고 추는 세로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말씀의 줄과 말씀의 추로 북왕국을 측정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측정해 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의 줄로 말씀의 추로 측정해 보았더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다시 세울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폐기 처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정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자, 세 번째는 일상의 이미지인데 13절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요 그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찌꺼기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설거지를 해서 엎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다에 있는 남은 자들을 다 쓸어버려서 깨끗하게 해서 예루살렘은 엎어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네 번째 맹세 이미지인데요. 14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허탈거리가 되리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유다의 심판이 여기서 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와 또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지방신문이 한국인 학생에 대해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의 주인공은 김병수라는 한인 학생인데 당시에 이 학생은 미시건 대학교 공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21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11명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받고 싶은지를 이제 스스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나이만큼 스카티 위스키를 마시면 이제 마지막 잔을 마실 때 친구들이 다 축하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한 잔을 마십니다. 두 잔을 마시고 세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10분 안에 20잔을 마셨습니다. 자, 이제 몇 잔이 남았습니까? 한 잔이 남았는데 그 한 잔을 마시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 아침에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요. 0.03에서 0.08은 면허 정지를 당하고요. 0.08에서 0.2가 되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이 학생은 0.4니까요. 이제 술을 곤두레 만들어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날 아침에 그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회복할 수도 없고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선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약한 신앙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악에도 예민하고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며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므낫세의 영적 유산인데요. 자,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므낫세의 영적 유산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 저는 아몬드라고 외웠는데요. 이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간을 통치를 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의 평가도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악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구절에 걸쳐서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므낫세를 따라갔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런데 이 말이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21절.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자, 두 번 나왔습니다. 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섬겼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아몬은 므낫세의 복제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전, 자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가족이 야외로 소풍을 가던 중에 신호 위반에 걸려서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선생님,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던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 신호등은 보았는데 내가 당신을 보지 못했구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그러니 내가 뭐라고 했소?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하라고 하지 않았소? 이때 뒷자리에 있던 딸이 말을 합니다. 아빠,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들이 다시 투덜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훔친 차는 재수가 없으니까 훔친 차로 여행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차량 절도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부모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자녀들은 인생을 걸 만한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에릭 메덱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왜 오늘날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이유를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모와 교회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했던 시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중심을 잃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년들은 정말로 그 가정에 복음이 있고 그 교회에 복음이 있으면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교회와 부모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했던 시도가 오히려 그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그 이상을 잃어버리게 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등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그 중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이 늦둥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늦둥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므낫세의 비위를 맞추는데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어쩌다 보니까 제 의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청년부 사역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MT를 갔는데요. 이 주말이 되면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가지고 또 밤 사역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어쩌다가 이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옆집 아저씨 보는 것처럼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얻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MT를 갈 때 저는 보통 이제 교육국 MT를 갈 때는요 2박 3일로 MT를 갔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니까 저녁에 금요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버스를 타고 안성수양관을 갑니다. 가는 중에 김밥을 먹고 내려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면 토요일 날 아침이 되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아침을 먹고 그리고 모여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전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또 모여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모여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다시 집회를 하고 잠을 잡니다. 자, 그러고 나면 주일날이 되죠. 주일날 아침에 또 아침을 먹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 차를 타고 서울로 또 와서 장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밤 9시가 되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밤 9시에 이제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T를 갈 때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게임도 없고 레크레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찬양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자고 하면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MT를 하고 나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청년들의 영혼이 변하는 것을,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인생이 바뀌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가서 목회자 세미나 인도할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 전하고 또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도 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교에서 48개의 작은 교회들이 한 100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유스 비전 캠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자녀들의 영혼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회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요. 거기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찬양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한 번 더 하자고, 찬양 조금만 더 하자고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교사들, 부모님들도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반 이상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아이가 그리고 우리 집 아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앞두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학원 보내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장래는 청년이 되고 결혼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순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들, 시간, 물질,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이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깨가 처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참 힘을 잃고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시대이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을 행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쫓아서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로 한번 가보세요. 6절. 6절에서요. 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행했다고요? 많이 행하여. 자,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이, 찾아보세요. 악을 행한 것이 찾았습니까? 자,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11절에 보면 11절에도 악을 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함. 자,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또 눈에 들어옵니까? 악을 행하여. 그렇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악을 행한 것. 잘 찾으시네요. 자,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인가요? 20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20절 마지막을 보니까 악을 행하되. 자,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가 악했다는 것이죠. 악한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시대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셔요. 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에 보시면 아몬의 신복들이 아몬에게 반역하여 아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래서 아몬은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보면 아몬의 신하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권을 잡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북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북왕국에서 자꾸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던 것처럼 아몬의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 왕조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성공을 합니까? 실패를 합니까? 자, 그 다음 구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니. 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윗의 자손 아몬의 아들 요시아, 그 당시 요시아가 8살이었는데요. 이 어린 자녀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국민은 우리말로 읽으면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문에서는 암하리츠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이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보통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대의 명분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믿음에 남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므낫세가 1절에 보니까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악한 통치가, 우상 숭배가 5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또 2년을 더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악한 통치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요, 8살짜리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8살짜리 요시아가 또 다른 므낫세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시아가 또 다른 아몬처럼 악한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남아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8살짜리 요시아,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이 남은 사람들은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악한 시대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정신 그리고 오늘날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급하고 바쁜 일 생기면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대세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대의 주일학교 사역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대세일까요? 그런 것이 대세라면 우리는 그 대세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 대세를 거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대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곳에서 양육하고 또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대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음에 믿음의 세대를,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8월달 무더운 8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달이 되면 다시 이제 사역이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드리는 올리브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올리브 예배에 멘토가 있고 또 멘티가 있습니다. 기도 후원자가 있고 또 기도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들 있죠. 그 대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그리고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정말 시대가 악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인 정신이고 흐름이라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고 그리고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는 그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대세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타협하고 또 물러서지 않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대가 악하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을 따르고 그리고 이방의 하나님 정신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대를 거스르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시대를 거스르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시아와 같은 아들, 요시아와 같은 딸, 요시아와 같은 자녀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자성이 되어서 이곳의 거룩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싸워가며 영적인 싸움과 씨름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주 앞에 나갈 때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 가운데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유업과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모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참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곳에서 또 다른 요시아가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자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양육하고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